오늘은 시대를 바꾸는 실천적 영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본문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귀한 등불이 되고 또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전환의 영성이라는 그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고난과 아픔, 상처를 딛고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은 그냥 보시기에는 다윗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의 권한 자리에 오르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온 이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온 장로가 그 다음에 1절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옹이하고 있는 장면은 다윗의 삶에서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아무런 힘이 없던 유다 가문 출신의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로서 가장 천한 직종, 보편적인 직종 중에 하나의 목동을 하던 사람의 하나였습니다. 나머지 11지파, 유다 지파보다 훨씬 강력한 지파들이 많았는데 그 지파들이 다윗을 대통령으로, 왕으로 인정하기까지 다윗은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결국에는 모든 지파의 추종, 지지를 받는 대통령으로 지금 사무엘하 5장에 자기 왕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 구약 역사에서 성경 전체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다윗은 왕이 없어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를 끝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대통령으로서 왕으로서 왕좌에 오르고 그 이후에 다윗 왕의 모든 자손들이 왕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 다윗 딱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비교 기준이 다윗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이씨 조선이다 그러면 이성계 장군이 왕이 돼서 그 이후의 모든 그 왕들은 이성계의 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혼란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끝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로 묶어서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유일한 임금, 이것이 다윗의 의미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잠깐 정리하자 보면 15살 경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때 자기 인생이 얼마나 고난으로 이렇게 점철될지 알았으면 아마 하나님께 선택받는 일을 안 했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한 20세 경에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블레셋의 거인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실화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해서 7년 6개월 정도 통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37세 방금 저희가 읽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뒤로 33년 정도 통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체 기간을 보면 40년 6개월 동안 왕 노릇을 한 거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33년 통치했습니다. 이 33년 통치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나이가 33세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희가 그냥 앞으로 이제 차분차분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20세에 이락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 되었지만 온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기까지 거의 17년의 긴 시간 동안은 인고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어떤 면에서는 강한 면이고, 다윗이 시대를 바꾸는 영웅이었지만 그는 또 굉장히 이 시대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룰 날을 참아 인내하는 그런 지도자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성지순례 가보신 분이나 갈 계획이 계신 분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서남 쪽에 그 얍바 게이트, 요빠, 지금의 텔아비브 쪽으로 나아가는 문 쪽에 다윗 망루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기에 가면 베들레헴, 일개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다윗을 들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서 다윗이 세운 망루자 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보는 시각이고 다윗이 갖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20분, 25분 버스 타고 차 타고 가면 됩니다. 지금도 아주 쬐끄만 마을입니다. 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주변으로 성당하고 교회 몇 개 있고 기념품 샵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언덕입니다. 그 언덕에서 양치고 있던 소년이 하루아침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목동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다윗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열왕기상 15장 1절에도 보면은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이 아사 왕은 선하구나.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 다음에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그의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하스 왕은 잘못하는구나. 누굴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은 그 선악의 기준이 다윗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왕은 다윗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다윗 왕 자체가 그럼 뭐가 중요하냐? 아닙니다. 다윗의 이 왕권, 이것은 메시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9장 27절을 보면 두 성령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뭐라고 불렀냐?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진짜 왕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소경이 부르는 다윗의 자손이요 얘기는 당신이 진짜 왕이요, 이런 얘기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참된 통치자가 이제 오셨군요. 다윗은 그 참된 통치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또 굉장히 귀히 여겼어요. 그때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든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 벙어리가 보게 되며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병 치료를 해줬더니 이 사람 다윗의 자손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다 족속이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지금 병 치료하는 거 보고 이 사람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에게 참된 통치자, 우리의 참된 리더는 다윗밖에 없는데 그 다윗의 맥을 잇는 진짜 다윗, 진짜 왕, 이 사람 메시아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록으로 저희 시선을 돌려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다윗이라는 왕의 근원, 다윗 같은 왕의 성격을 가지지만 그를 낳은 존재,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뿌리다. 예수님이시죠.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는 이 대사 사자가 아니라 라이언입니다. 진짜로 라이언. 유다 지파가 그 횡군을 할 때 깃발로 들었던 게 사자죠. 유다 지파에서 진짜 사자가 나올 거거든요. 사자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 참된 왕, 이 정글을 다스릴, 이 사회를 평정시킬, 이 각각의 의견들을 하나로 묶고 이 세계를 정리할 그 사람이 다윗 왕, 그리고 그분이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진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라. 여기 사자는 메신저죠.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야말로 진짜 너희들이 존경함을 맞이 않았던 너희들의 혼란의 시대, 사사시대 때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도자들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일반 시민들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외부 적들이랑 싸우면 영락없이 패배하기 쉬운 리더가 없던 시대에 그 시대를 종결짓고 진짜 모든 민족으로부터 존경받고 지지받는 왕으로서 우뚝 선 다윗과 같은 온 세계를 평정하고 정리하고 평화와 사랑으로 통치할 그 왕, 메시아, 예수님은 자기를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왕이 되어주시면 감사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필요한 분입니다. 제가 몽골을 한번 선교여행을 갔었습니다. 몽골을 갔더니 몽고의 수도가 울란바토르인데 울란바토르 인터내셔널 공항이 아니고 공항 이름이 뭔지 아세요? 칭기스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또 어디 박물관에 갔더니 칭기스칸 뮤지엄, 또 저기 어디 산에 갔더니 엄청나게 거대한 칭기스칸의 상이 있어요. 몽골 하면은 징기스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에 몽골 친구들이 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 몽골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스갯소리로 칭기스칸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그 세력이 여기 경찰들은 다 몽골 사람일 텐데 여기 군인들은 다 몽골 사람들일 텐데 저희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00년이 지난 그런 세월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몽골 하면은 칭기스칸입니다. 그럼 칭기스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몽고가 민족이 많았어요. 몽골 민족이 그냥 단일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칭기스칸이 그 민족을 통일하고 몽골 민족의 새로운 표준을 만듭니다. 몽골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전통과 표준을 새롭게 만들면서 몽고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죠. 연합시키고 새로운 표준을, 기준을 제시해줬습니다. 이게 리더죠. 이거 왕입니다. 그럼 다윗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다윗이 이스라엘이 12부족으로 나뉘어서 싸우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12민족이 한 왕 중심으로 연맹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제가 터키에도 선교를 갔더니 터키는 무스타파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라고 불리는 이 아타가 터키 말로는 아빠입니다. 국부로 불리는 사람. 이 사람이 처칠하고 싸워서 처칠에게 유일한 패배를 남긴, 연합군에게 유일한 패배를 남긴 터키 장군이었습니다. 동원에도 이 사람이 돼 있고요. 박물관 가도 이 사람 얘기. 공항도 아타투르크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이스탄불 가시면. 그 터키란 나라도 이 사람이 없으면은 안 돼요. 한 인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도 가면 간디, 또 어느 나라에 가면은 또 베트남 가면 호치민. 그 나라를 일으키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구약에서 다윗의 중요성은 그만큼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다윗이 처했던 시대가 암흑의 시대였고 혼란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대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표준이 들어왔고 그 표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강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오던 시대는 굉장히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시대 때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잊게 됐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의견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마음대로 했다. 그게 사무엘 시대까지 연결됐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당시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는데도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리더십이 부족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시대로 정리를 하자면 이 시대는 에브라임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간 뒤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 장자권과 복의 축복을 내립니다. 그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복을 더 줍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시대 이후로 다윗이란 인물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에브라임의 시대였습니다. 에브라임이 리더십을 가졌고 에브라임이 가장 민족이 많았고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던 장소도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시편 78편 67절 68절에 보시면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그 요셉의 복을 이스라엘 12아들 중에서 복을 받은 자는 요셉이었고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복을 받은 자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브라임의 지파를 이제 택하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시는 일이 있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요. 9절로 11절에 보면 왜 그러면 에브라임 자손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는가? 오랫동안 에브라임 자손에게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에브라임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실제로 자기들이 땅을 얻고 나니까 왜 우리한테는 땅을 이렇게밖에 안 줍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은 군병과 힘을 갖춘 민족이었는데 곧바로 기득권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 마지막부터 사사기에 보면 이 에브라임이 리더로서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 이야기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은 욕심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서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찌미니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데 브릿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땅을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민족 수가 많아졌는데 왜 땅은 이 정도밖에 안 줍니까? 우리 봉깃 그 분깃까지만 안 됩니다. 1인분까지는 안 됩니다. 더 내놓으십시오. 여호수아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민족이 많고 힘이 있으니 가서 너네들이 차지하면 어떠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에브라임이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기드온이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들어오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미하고 크게 다투냐. 전부장 나가서 싸울 때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돌아온 자기 형제 민족에게 가서 왜 혼자 나가서 싸우고 왔냐 하고 그 기드온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지 못하고 있었어요.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건 쓰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거 보고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타락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무관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더니 그 이후에 사사기 19장에 일어나는 엄청나게 끔찍한 일의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은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가족, 엘가나의 가족의 아내가 되는 한나가 아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 연관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서 그때 당시 축복은 자녀를 많이 낳고 양과 소가 번성하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한나에게는 그런 아주 민감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 에브라임 가문에, 하나님이 축복한 에브라임 가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까? 에브라임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한나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이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나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이 암흑의 시대를 끝내는, 에브라임은 이제 멸망에 가더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엄청나게 큰 전환을 이룬 가족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가운데가 에브라임 지파고요. 그 에브라임 지파 위쪽에 지금 화살표로 한 곳이 실로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 수베의 현손이더라. 저 산지 근처에 한나가 살았던 것이고요. 그 근처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성막을 놓고 있던 곳이 실로고, 에브라임, 이 뜻은 에브라임이 이 사사시대에는 민족의 중심, 영성의 핵심, 센터 역할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 아들들이 어땠습니까? 부도덕하고 타락한 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래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시대가 어두웠어요. 말씀이 안 왔고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히려 법궤를 이 실로에서 뺏겨버리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에브라임을 기다리셨어요. 에브라임이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구약의 축복의 흐름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요셉에서 에브라임으로 갔다가 유다로 옵니다. 저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베냐민이 잠깐 한 번 있었죠.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기회를 한 번 주셨습니다. 사울이 그걸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축복의 흐름이, 이 민족의 리더십이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넘어갑니다. 그 유다로 넘어간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의 실천적인, 실제적인 영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시편 78편 그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그 지파의 흐름이 넘어간 이야기에 보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다윗이 어떤 양을 쳤는지까지 자세히 나와요. 젖내는 양을 친 목자였다고 나옵니다.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성실하고 아주 기술이 능숙한, 뭘 열심히 배우고 실제로 뭘 하는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키가 작은 사람이고 굉장히 활기찬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지만
그 일도 굉장히 성실하게 했어요. 악기를 다루고 만들고 또 무기를 만들고 다루고 이런 일에 굉장히 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청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다윗은 굉장히 신기하게도 우리 유진 피터슨이 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다윗에 관한 책을 보면 다윗에게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진 않아요. 다윗의 생애에. 다윗은 굉장히 실천적인 실제적인 영성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어떤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용기가 있었나? 첫 번째는 그 영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견을 돌파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 데는 골리앗이랑 싸우는 것보다 더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던 편견을 뚫는 거죠. 다윗이 둘러싼 편견들이 뭐냐? 부모님의 편견이 있었고 형제의 편견이 있었고 적군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말죄에다가 양을 치는 형들 사이에서 8형제 중에서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인물이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마저 우리 다윗이 뭐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편견에 기죽거나 주눅들지 않았죠. 두 번째, 골리앗과 싸울 때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구만. 네가 뭘 한다고 지금 이런 데 나와. 저쪽으로 가 있어, 꼬마야. 형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군까지, 골리앗까지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되어 있죠.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여기 좋은 말로 용모가 아름다웠다. 귀엽게 생겼다는 거죠. 야, 지금 나를 뭐 하려고 지금 여기 나왔어, 너? 이렇게 큰 덩치 큰 골리앗이 보니까 조그만 꼬마애가 젊은 애가 볼이 빨개가지고 나왔거든요. 지금 뭐 하려고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때까지 다윗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건 다 편견이었습니다. 다 안 된다. 제가 뭐래? 다윗은 그 편견을 정면 돌파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약돌 5개 들고 와서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다윗의 이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시대를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 아니야? 그 나사렛에서 목수하는 그 집안 거기 아니야? 다 아는데 거기서 무슨 고향에 대해서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아이고 말도 안 돼. 나이에 가지고 야 마흔도 안 되는 게 벌써 아브라함을 봤냐? 50도 안 되는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을 향한 편견들이 많았어. 그럼 예수님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네, 사무엘 하에 보면 22장에 보면 다윗의 제자들, 다윗을 추종하는 용사들이 골리앗의 형제들과 골리앗과 비슷한 거인들을 죽인 때려잡은 얘기가 나옵니다. 아비새라는 다윗의 장군이 이스브노이라는 이름도 어려운 거인 장수를 쓰러뜨립니다. 후사 사람 십부게라는 사람이 삽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립니다.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라흠이라고 하는 골리앗의 아우를 쳐 죽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이름이 요나단.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가드의 키 큰 자라고 하는 가드 사람 큰 거인을 쓰러뜨립니다. 다윗 전에는 거인을 이길 생각을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한번 편견을 깨고 쓰러뜨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덩치가 크다고 싸움 잘하는 거 아니구나.
거인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 없구나. 다윗이 어떻게 이기는지를, 어떻게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다윗의 수하들 혹은 그 고향 친구 혹은 조카는 다윗의 역량을 금방 배워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의미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 시대 전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뒤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기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다윗에게 있는 큰 영성 중에 하나는 사람을 품을 줄 아는 그런 아량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아둘람 굴에 갔습니다. 아둘람 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경계에 있는 동굴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피난민들이 다 와가지고 숨어 살던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 다윗이 가 있었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사울을 피해서. 그랬더니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다윗에게 왔겠습니까? 다윗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고 그들을 보듬어줬죠. 다윗의 역량으로 그들을 거둬줬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수하로 들어온 400명이 다윗의 전쟁에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후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 중국 고사에도 보면은 그 초한지 같은 데 보시면 항우는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었고, 유방이라는 사람은 그냥 시골에서 맨날 술 먹고 친구들이랑 노는 사람이었는데, 싸움 잘하는 항우는 점점 갈수록 세력을 잃습니다만, 유방은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한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실수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인물이 끊임없이 주변에 붙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싸움을 싸워도 싸울 수 있고요, 정치를 해도 할 수 있고, 공부를 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재능만 뛰어나고 용기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랑 생각이 좀 달라도 이런 기능이 있어? 참 좋은 기능. 이렇게 나를 위해 같이 일해줘. 이런 일을 도울 필요해?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가자. 이래서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품이 드러나는 부분이 사무엘하 1장 23절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 자기를 죽으려고 하는 사울과 어찌 보면 자기의 라이벌, 정치적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쫓아다녔던 원수 같은 사울에 대해서도 그가 용사로 말하면 대단한 용사였지. 죽은 게 아쉽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품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해서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었어. 훌륭한 사람이었어. 대단한 사람이 같구나. 인정할 줄 있는, 자기의 적이라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품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시대를 바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스라엘의 유일한 리더,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따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상처 입은 자 다 뭐를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나한테 와. 예수님은 다윗 왕 같은, 다윗 왕보다 더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당하신지 아시죠?
희롱당하셨습니다. 갈대로 얼굴 이렇게 막. 얼마나 기분이 나쁜 일입니까? 침뱉음 당하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뺨을 때리는데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반대편으로 아주 격렬해 태도로. 예수님 그런 사람들도 아버지 저들이 지금 왜 저렇게 하는지 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인데 술만 취하면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민족이 지금 이 백성들이 참 원래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사람들인데 죄라는 술에 취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실수하는데 지금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게 뭔지 모르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의 이 나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고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왕이 됐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 진정한 리더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거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한국인, 일본인, 러시아 사람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얻고 싶다.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 그것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계의 왕은 뭐 이 나라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어떤 사람도 사랑으로 품고 녹일 수 있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왕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모시게 된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 왕이 훌륭한 이유는 첫 번째는 다윗은 편견을 깨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을 품는 아량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에게 여러 번 가장 크게는 두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윗은 좋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울을 죽여서 왕좌에 올라가는 것이 좋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때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러나 내가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증거를 창하고 물병만 가져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방금 저희가 본문에 읽은 성경절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30세에 나아가서 40년을 통치했는데 헤브론에서만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만 일찍 사울이 없는 공백기에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를 데리고 11민족 다 가서 쳐가지고 정복해버리면 되는데 다윗이 기다립니다. 11지파 나머지 11지파의 수장들이 와서 왕으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때까지 다윗은 뭐예요? 기다립니다. 7년 6개월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렇게 모든 민족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 돼야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이 될 거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이 나라가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유다 지파를 데리고 모든 민족을 힘으로 제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11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왕으로 옹유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여러 난리가 나고 리더십의 공백이 있자 다른 11지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아까 5장 1절 3절에 읽은 대로 얘기한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은 거 다 알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골리앗 잡은 것도 우리가 다 봤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일 때도 당신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것을 다 압니다. 이제 당신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제서야 오케이, 이제야 내가 정치인으로서 왕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때가 됐다. 그리고 왕 위에 나아갑니다. 다윗은 굉장히 성숙한 지금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본 고대 전쟁사도, 중세 전쟁사도 보면 그렇잖아요.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시킨, 힘으로 통일시킨 사람, 거의 통일을 완성시킨 사람은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총을 연달아 쏘는 기술을 발견하고 막 해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을 시킨 기초를 가져요.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 잘 아는 한국을 쳐들어오고, 그 사람은 원숭이라는 별명인 대로 아주 기술이 뛰어나고 모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마다 막 기술을 바꾸고 전법을 바꾸고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근데 이 성격이 강했던 오다 노부나가는 그 성격대로 자기 후임에게, 자기 부하에게 등에 칼을 맞아가지고 죽죠. 그 다음에 그 공백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연스럽게 리더가 돼서 일본 통일을 거의 다 이뤘다가 임진왜란 해가지고 힘을 많이 잃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 하는 동안에 저 구석에서 잠시 힘을 키웠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나중에 이 일본 전체 영토를 그 손에 다 쥐고 통일해서 막고 자기 도요토미 가문의 시대를 열죠. 한 500년 가는 일본의 전국 시대를 마무리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용맹보다는 용맹스러운 장군보다는 지혜로운 장군이 훌륭하고, 지혜로운 장군보다는 기다릴 줄 아는 덕장이 더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다림으로 천하를 얻었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그 전국 시대에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20살에 이미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이기고 정권을 다 차지해도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여러분 아시죠? 요즘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도망자, 또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또 다른 나라 가서 용병도 하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또 죽이지도 않았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을 추운 집 밖으로 나가니까 가죽옷을 해서 입혀서 보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표징이기도 해요. 왜? 가죽옷은 어린 양, 희생양을 상징하니까. 자기 자신으로 만든 옷을 입혀준 거나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 밖을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싶었죠. 근데 때가 필요했습니다. 4,000년이라는 긴 때가 필요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맞춰서 정확한 타이밍에 인류를 구하러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능력이 있는 걸 마리아가 보더니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 좀 만들어달라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여기서 여자는 원어로 보면 아주 극존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보고 야 이 여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이 어머니, 마담, 그 일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막 하신 분이 아니고 지금 아직 제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시대를 읽는 그런 눈이 있었던 거예요. 때를 아는 겁니다. 때에 따라 움직였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물들을 부르셔서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하실 텐데, 그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편견을 깨는 사람들이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나아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재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도 있는 사람, 인격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념과 믿음이 있으면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요즘 참 찾아오기 힘든 사람이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신념을 지키고, 신념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놓지 않은 사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능력과 인격과 기다림으로 인정받는 왕으로서 올라왔습니다. 이 다윗 왕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통치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다 치르시고 이 세상의 영의 세계의 왕으로서 이미 등극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모든 편견을 깨는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십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끊이지 않는 등불, 하나님의 등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큰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좋은 특성들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좋은 열매가 나타나서 어둠의 시대가 좀 밝아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